여러분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진주문교회 처음인데요. 목사님이야 노예에서 뵀죠. 저희 노예 온 지 제가 21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 해 이렇게 같이 뵙곤 했는데 교회는 처음이에요. 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분위기도 보고 또 이렇게 글도 이렇게 써놓은 것도 보니까 목사님이 저하고 목회하는 그게 비슷한 것 같아요. 제 목회 신념은 비전은 행복한 교인, 우리 교인들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써놨잖아요 여기요. 그래서 참 목사님 생각보다 이제 마음에 들고요 친해져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3부 예배가 11시 반에 해서 12시 반에 마칩니다. 그래서 여기 1시 반에 예배라고 해서 밥꾼 먹구나. 이게 점심도 못 먹고 오겠구나 했는데 다행히 예배를 오늘 좀 빨리 마치게 돼서 밥 먹고 왔어요. 제가 어릴 적에는 이상하게 이렇게 저녁 예배 때 부목사 시절은 저녁 예배 때 설교하잖아요. 근데 밥을 먹고 하면은 이상하게 식곤증이 오는지 설교를 못 했는데 요즘에 나이 드니까요 굶으면 설교를 못 해요. 근데 제가 밥을 먹고 왔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힘 있게 또 설교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예배 시간에 다른 교회 이렇게 예배에 설교를 맡게 되는 경우 지각하지 않으려고 해요. 전에 어떤 경험이 있었느냐 하면 이 방심이라는 게 교만이더라고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구로동에 있는 교회, 남북교회라는 교회인데 그 교회 설교를 맡아서 가는데 제가 그쪽 길은 잘 아니까 시간을 계산해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 틀림없이 시간 맞춰서 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예상치 못한 사건이 터졌어요. 도림동교 길로 이렇게 해서 가야 되는데 도림동 있는데 이게 도로공사를 하는지를 몰랐잖아요. 그 당시에는 핸드폰도 없고 그러니까요. 길이 막히니 차가 가야죠. 제가 그 핸들을 잡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 교회는 강사가 안 오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얼마나 기도하고 갔는데 다행히 1분 전에 도착했어요. 제가요. 아이고 참말로. 1분 전에 도착하니까 그 교회도 좀 일찍이 올 사람이 안 오니까 걱정이 돼서 목사님으로 장로님들 다 나와서 교회 바깥이 계단을 통해 본당 올라가는데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미안한지요. 미안하니까 목사님이 제가 급하게 오니까 물이라도 한 모금 마시고선 단에 쓰라고 그러는데 물도 안 먹겠다고 제가 그랬어요. 얼마나 미안한지. 그래서 그런 기억이 있어서 이렇게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한다면 지각하면 안 된다. 좀 일찍 가야 된다. 이 생각을 꼭 가지고 있는데 너무 임박해가지고 혹시 지각하면 어떠나 했더니 다행히 하나님 은혜로 저희 교회 예배를 빨리 마치게 돼가지고 제가 지각을 안 하고 왔어요. 참 감사해요. 왔더니요 저희 교회는 땡 하면 시작하는데 우리 유 목사님은 아주 은혜롭고 그래서 그런지 찬양을 한창 하더라고요. 그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지각해도 되는 걸. 참 감사했어요. 제가 오늘은 이제 믿음의 은사라는 말씀을 가지고 드려요. 이게 믿음의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은사가 나오는데 세 번째 은사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세 번째 믿음의 은사, 네 번째는 병 고친 것, 다섯 번째는 능력, 이런 게 쭉 이제 뒷부분은 신유의 은사인데 앞에는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 이 믿음의 은사 이렇게 되는데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나 이 지식의 말씀, 이 지혜의 말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지혜라는 것은요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게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받는 거예요.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건 간단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후원해 주시도록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위기 있을 때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육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게 고기를 가는 게 그게 지혜의 말씀의 은사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 복 주는 길을 가는 게 지혜의 말씀인데, 말씀의 은사인데,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그 반석에 집을 짓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꼬였다 하여튼 간에 이렇게 내 말을 듣고 지켜. 우리는 내가 지혜롭게 한다고 지혜로워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말씀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게 지혜의 말씀의 은사, 성령이 감동되면 하나님 말씀이 다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구원이 오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 21년, 만 21년이 넘었으니까 22년 전에 제가 계룡시에 이게 기도원이 45년 된 기도원이 죽은 기도원이 됐더라고요. 설립하신 분들이 돌아가시고 병약해가지고 연로하시고 그러니까 기도원이 운영이 안 되는데 그 기도원을 기증한다고 절보로 나눠서 목회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려왔는데 하나님 그때 저한테 주신 말씀이 그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이제 제가 거기서 창립 예배 드릴 때 창립에서 설교 말씀이 됐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이 베드로가 그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래가지고 그물이 찢어지게 많이 잡혔다는 얘기요. 여러분 개척하는 목사가 말입니다. 교회가 부흥된다는데 누가 마다하겠어요? 하나님 말씀 주시는데 고기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아 못 잡았지만 말씀을 의지해서 깊은 곳에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조건 말씀을 의지하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면은 주님이 그물을 찢어지게 많이 잡히겠구나. 요걸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해야 된다. 무슨 말씀만 하면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했더니요. 15명이 시작을 했어요. 근데 6개월 만에 150명이 모였어요. 1년 만에 250명이 250명에서 그 동네에서 제일 큰 교회 돼서 1년에. 제가 내려올 때 교회가 28개가 있었는데 이미 있었던 게 다 따라잡아가지고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아는 게 주님 말씀 믿고 그대로 순종만 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바로 내가 지혜롭다. 지혜가 나한테 무슨 확 온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지켜 행하면 반석에 집을 짓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성령에 감동되면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열매가 맺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은사가 우리 진주문교회 재직들 필요해서 온 교회 충만을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요. 이 말씀에는요. 텍스트라는 거예요. 말씀은 진리라고 그래서 영원토록 불변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쉽게 얘기하면 예수를 믿으라 하는 것은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 얻게 될 줄로 믿어요. 주 예수를 믿어 그럼 너와 내 집 구원을 얻으리라. 불변의 진리예요. 그 불변의 진리인데 그 텍스트라는 그 말씀이 대부분의 말씀은 그 말씀은 어느 시대에 줬느냐면 유대 땅에다 주었어요. 유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봐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한국 사람이 한국 땅에 지금 2019년도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그 말씀을 봐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 공간이라는 문제가 와요. 그건 유대라는 땅의 공간에다 주신 말씀이고 또 시간의 문제가 와요. 2000년 후에 우리가 그 말씀을 본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와요. 쉬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제가 오늘 설교를 길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좀 늘리는 거예요. 믿음의 은사는 뒤에 하려고. 그러니까 이거는 원고에 준비 안 된 거를 내가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쉽게 얘기하면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 얘기가 나오지요. 무슨 나무에 올라갔어요? 맞아요? 찾아봐요.
누가복음 19장 무슨 나무에 올라갔나?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뽕나무에 올라갔냐 말이에요. 정말 찾아봐야 성경을. 빨리 찾으시면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그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그러지 어디 뽕나무예요. 이게 뭐가 이상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뽕나무예요. 뽕나무가 맞아요. 요번에 이게 개역성경 개정판이 나오면서 돌무화과라고 바뀌었어요. 이게 왜 바뀌었냐 이거요. 그거는 원래 돌무화과 나무가 맞는 말이에요. 원어에는 돌무화과 나무예요. 맞는 말인데 왜 우리나라 성경 옛날에 일제시대 때 이 번역을 하면서 그걸 돌무화과 나무를 뽕나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때 이 번역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이북 사람들이었어요. 이제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무화과 나무가요 남쪽에만 되지 중부 북부는 무화과 나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이북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를 몰라요. 근데 이 무화과 나무와 뽕나무가 같은 과예요. 바로 무화과과에 포함이 돼요. 식물에 보면. 그리고 이파리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무화과 나무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한국 사람들은 무화과라고 그러면 도저히 이해를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뽕나무라고 써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바로 잡자 해서 무화과로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얘기가 싹 바뀐 것을 모르고 제가 물어보니까 옛날 생각만 해서 뽕나무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 뽕나무가 아니고 무화과 나무예요. 그 얘기는 뭘 얘기하느냐 하면 그 말씀이 무화과 나무지만은 그 당시에 이 개역성경을 번역해서 만들 때 우리나라 번역하는 분들이 우리나라 상황, 그걸 컨텍스트라고 얘기합니다. 상황이 그걸 이해할 수 없다니까 뽕나무라고 번역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 비평하게 하면 문학비평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문학비평엔 뭘 하느냐 하면 우리가 있는 컨텍스트를 벗겨내야 되고 그 2000년도에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의 컨텍스트를 벗겨내야 텍스트, 진정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 그걸 연구한다고 신학자들이요. 성서신학자들은 그걸 연구해요.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 없고요. 성령의 역사하면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 딱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게 해주시는 은혜의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딱 발견하는 거. 여러분 메시지를 우리가 일반 조금 어려운 말해서 죄송합니다. 로고스라고 얘기하는데 그 로고스는 일반적인 메시지예요. 일반적인 하나님 말씀이고 일반적인 진리인데 그게 나에게 주는 말씀. 오늘도 보니까 기도하는데 우리의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걸 레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주실 때 말씀을 보거나 읽거나 할 때는 일반적인 진리로 들리는 게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할 때, 그래서 우리 성경을 해석할 때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하나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 여러분들 복음서에 보면 똑같은 사건을 다르게 표현한 게 있어요.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마태면 마태, 마가는 마가, 누가는 누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줄 때 똑같은 사건인데 조금씩 다르게 번역됐어요. 그걸 우리가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서 같이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틀리다고 보지 말고 보완으로 봐야 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성령의 역사를 해야. 그래 사사로의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되고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볼 때 기도를 하셔야 돼요. 성령님 도와달라고. 그리고 말씀을 보면 거기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축복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할 때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진주문교회 재직도로 교우들은요, 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의 은사, 요 은사를 받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오늘 본론은 믿음의 은사예요. 이 믿음의 은사라는 게 저는 처음에 왜 믿음의 은사가 꼭 여기 나와야 되나? 이 믿음은 보편적인 거지 어떤 특수한 게 아닌데
여러분들 예수를 여러분 믿어야 안 믿어요? 믿으시잖아요.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시 믿어야 안 믿어요? 예, 예수님 십자가를 내 죄 용서, 내 구원받는 걸 믿어야 안 믿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이 있잖아요. 그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건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믿음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에베소 2장 8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선물을 받았으니까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또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이 역사하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에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건데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게 보편적인 누구나 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냐. 이 믿음의 은사는 다른 거고 달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받는 거다.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맞아요, 틀려요? 왜 대답이 없으신가? 여러분 예수 믿으시잖아요. 믿음의 선물 받으셨잖아요. 믿음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은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왜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의 은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믿음의 은사를 왜 꼭 꺼내는가? 믿음은 보편적인 거니까 특별한 걸로 얘기하지 않고 다 받는 거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큰 선물들 중에 믿음, 사랑, 소망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앞에 있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하는 거, 믿음으로 모든 게 열리고 출발이 되는 거지 사랑하고 소망은 그건 다음이에요. 믿음 없이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다 선물 받는데 그러면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의 은사를 받았지 않았겠는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요 성령의 은사를 볼 때마다 왜 믿음이라는 은사 얘기를 꼭 따로 별도로 또 꼭 끼워야 되나? 요 9가지 은사예요. 믿음의 은사가 꼭 들어가야 되나? 뭐 다른 게 있지 않는가? 제가 경험한 것 중에 조금 다른 부분들을 여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기증을 받아가지고 오기로 했는데 이제 그 11월 16일 날 1997년도 11월 16일 날 창립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진주문교회보다 조금 몇 년 앞서서 제가 드렸죠. 창립 예배를 드렸는데 그해 봄에 노회를 가입해야 되겠다. 저야 서울 동남로에 소속이 돼 있었으니까 문제는 안 되는데 교회는 새로 생긴 교회니까 가입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노회를 가입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기증하신 어르신들한테 들어가가지고 거기는 이제 권사님이 계시고 세 딸이 있고 세 사위가 같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기증한 걸 그대로 법적으로 해주시면 그게 노예 가입할 때는 뭐 전세 등기인지 뭐 임대 뭐 계약서라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노예 가입이 됩니다. 말만 노예 가입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뭔가 이렇게 본인들이 약속한 대로 이렇게 법적으로 해주면 그걸 들고 가면 내가 노예에 가입할 수 있으니까 그걸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더니 저한테 통보를 하는데 뭐라고 했느냐면 노예 가입 천천히 하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느낌이 이번에 내가 노예 가입을 안 하면 이거 다음에도 어렵겠구나. 사람들이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갈 때 마음이 어떻다고 그래요? 달라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느낌이 확 오는 거예요. 이게 내가 날아올 땐 기증한다고 약속을 하고 막 그러더니 교회가 자꾸 잘하고 그렇게 되니까 생각이 달라졌네 이런 생각이 확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불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지. 아니 약속한 걸 해달라고 그러는데 왜 안 해주세요? 내가 따졌더니 그냥 녹음 테이프 틀어놓은 것처럼 다음에는 하면 안 돼. 이런 소리만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가지고 서울 동로에 노회장 되는 어른 목사님을 제가 전화를 해서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그거를 법적으로 등기 내고 이런 걸 하지 말고 기증서를 하나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다 도장만 찍으면 그거 가지고 노예 가입이 된다고 그런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거야 자기네들 말로만 한 거고 법적으로 등기 이전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뭐 법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도장만 찍어주는 거니까 자기들 말한 거, 약속한 거. 그거야 못 해주겠는가. 그래가지고 제가 타자를 쳐가지고 도장만 찍게 만들어서 갖다 뒤밀었죠. 도장만 찍어달라고. 당신들이 말한 거니까 그대로다 이거예요. 그리고 법적인 건 차차 알아. 기증서라고 기증서라는 말에 거기 도장만 찍어달라. 제가 무리한 요구도 한 게 아니라 본인들이 얘기한 그대로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똑같이 노예 가입은 차차하면 안 됩니까? 야, 요 사람들 마음 심보가 고약하네. 생각이 달라졌네. 생각하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열기가 쏟아오르는 거예요. 은근히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그 양반들은 맞짱 뜰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지목교 교들은 잘 알 텐데. 기도해야죠. 뭐 어떻게 해 내가요. 내 힘으로 되나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를 했어요. 금식하고 기도를 하는데도 불쾌해. 이 양반들이 새벽기도 인도하는데도 나와 앉았는데도 싹 보는 순간에 갑자기 제 마음에요 미운 생각이 싹 옵니다. 그거 희한한 마음이 생겨요. 미워하면 안 되는데도 미운 생각 싹 들고 고약하다 생각이 자꾸 들고 그래. 그래서 내 마음이 가서 한반 붙어 이런 생각이 저도 젊으니까 혈기가 있고요. 그래 붙어 이런 생각도 오고 말이에요. 그래도 아니지 싸우려면 내가 자기들끼리 싸우래. 난 싸우면 안 돼. 이 다음에 이분들이 나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싸우면 싸우는 과정에 마음들 상처들 이 감정의 다침 같은 게 오면은 제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어요? 그러니까 싸울 수는 없지. 그럼 난 싸우기 싫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금식하고 기도를 하는데 둘째 날 새벽이에요. 세상에 그동안 그에 대한 불만, 그 다음에 불평, 불안들, 염려들, 내 미래에 대한 많은 생각들이 계속 섞여서 복합적으로 나를 괴롭히고 강한 스트레스로 저를 짓누르고 있었는데 그게요 뚝 떨어집니다. 세상에 뚝 떨어지면서 제 마음에 확신이 오는데 해준다. 도장 찍는다. 싸우지 않고 해결. 근심 걱정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염려가 싹 사라지고 불안이 사라지고 된다. 그래서 제가 3일 여유를 줬어요. 3일 날 이제 금요일 날 점심 때인데 제가 확신을 가지고 들어가서 도장 찍으셨죠? 그랬죠. 그랬더니 가족들이 싹 모여 있는 거예요. 가족들이 싹 모여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는 시간을 미리 통보했으니까 올 줄 알아. 딱 모여 있는데 수상해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저는 그 권사님은 도장을 찍고 딸 셋이 있는데 딸 셋의 사위들이 있는데 문제는 사위들입니다. 딸들은 부모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데 사위들은 생각이 조금 달라. 그리고 막내 사위가 아주 계산이 빨라요. 그 좋은 대학교 나와 경제학과 나왔는데 좋은 대학교 경제학과 나오면 안 되겠더라고. 계산이 빨라요. 제 계산이 빨라. 그래가지고 그 양반이 대장 노릇하면서 딱 거기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 양반하고요 다른 사위들이 우리 형제들은 도장을 찍기는데 권사님이 안 찍고 있어서 자기들이 설득을 한다는. 저는 권사님이 먼저 찍을 줄 알았어요. 근데 권사님이 안 찍고 자식들은 도장 다 찍기로 했대요. 그리고 권사님을 설득한대. 여러분 도장 찍었게 안 찍었게? 찍어서 제가 노예 가입했게 안 가입했게? 기왕 가입했어요.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다 소리 내가지고 노예 가입이 됐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때 기도하는데 정말 이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뚝 떨어진 은혜를 있는데 성경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무엇이요?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된 거예요. 이 말씀대로. 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까, 하나님 평강이 지키시니까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요, 그 은퇴하신 전도사님 한 분이 늘 놀러 오셨는데, 그때 그 권사님한테 놀러 갔더니 그 저녁 때쯤 되니까 그 주방에서 싸우더래요. 딸들이. 둘째 딸이 그러더래요. 야, 목사님이 무리한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약속한 건데 그걸 도장 안 찍어주면 목사님 목회를 어떻게 하겠냐. 제가 제일 듣기 좋은 소리를 하셨대요. 그 양반이. 그때는 다른 딸이 난 못해 이러고 있더래요. 자기들끼리 싸우더래. 세상에. 제가 그랬거든요. 기도하면. 나는 싸우기 싫어요. 싸우려면 자기들끼리 싸워요. 그랬더니 그대로 됐더라고요. 세상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재미를 들어서 수 틀리면 뭐 해요? 제가 금식 기도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 말이에요.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몇 해 이제 지나서 이제 노예를 가입을 했는데, 기업국 권사님이 나중에는 연로하니까 이게 정신이 없어지니까 그걸 법적으로 안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이렇게 등기 이전을 해야 되는데 안 되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례식을 마치고 가족들을 모아놓고 부모님이 기저한 거니까 이제 그들 상속받고 막 이럴 거 아니겠어요. 정리가 돼야 되니까 교회 약속한 대로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가만히 있어요. 그 양반들 이상하대. 왜 가만히 있는지 몰라. 그냥 답답하니까 내가 자꾸 말을 하니까요. 그 중에 한 양반이 대표로 나오면서 얘기하다. 우리 부모님 겁니다. 이러더라고. 야, 여러분 부모님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이 어떻게 돼요? 자동 상속이잖아요. 상속세만 내면 자동 상속이요. 그 교회 기증한 대로 하겠다는 얘기, 안 하겠다는 얘기요. 안 하겠다는 얘기요. 아주 이런 우리끼리 여기서만 바칙한 일이에요. 이런 일이 이게 말이 돼요? 그래서 제가 가족들 모이라고 해서 쫓아갔어요. 세상에 이게 말이 되느냐 그랬어요. 부모님들이 약속한 건 지켜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랬어요. 제가 따졌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당신 부모님들이 약속한 거 하나님께 한 거지 나한테 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 한 거, 하나님 앞에 한 걸 자식들도 그거 다 하니까 지켜야 될 거 아니냐. 만약에 그렇게 안 한다면 당신 부모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하나님을 섬기려는 당신 부모님들이 그게 어떻게 되느냐 말이에요. 또 우리 교회도 기증하려고 하는 분이 기증이 제대로 한다고 이렇게 되면 우리 교회도 정말 하나님께 섬기고 헌신하고 기증했던 귀한 돈을 잃어버리는 거다.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게 되냐 말이에요. 이렇게 일들 만들지 마라. 우리가 무리한 요구하는 게 아니라 당신네 부모님이 약속한 그 일부거든요. 조금 주기로 했는데 그 일부만 주기로, 그 약속만 지켜야 되는데 왜 못 지키냐 그랬더니 가만히 있으면서 우리 부모님 건데 이러고만 있네. 이런 답답한 일이네. 그때 또 뭘 해야 돼요, 제가요? 그렇지, 금식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새벽 기도인데 창세기를 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는데 13장에 보니까 땅 싸움 없다 거기도. 야, 성경이 기가 막혀요. 땅 싸움을 해요.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아브라함하고 조카 롯이 땅 싸움을 하더라고. 그것도 자기네 땅도 아니야, 남의 땅에서. 자기네 사는데 남의 땅에 살면서 그 재산이 증식이 되니까 그 목축업이니까 양이니 소니 뭐 염소니 이런 게 증식이 되니까 그 좁은 땅에서 그걸 풀매기다 보니까 그 종들이 막 싸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서서는 야, 롯아, 너는 내 친족이니까 이 싸워서 쓰겠냐. 그래가지고 조카한테 그럽니다. 내가 우하면 내가 자하고 내가 자하면 내가 우하겠다. 이렇게 양보를 해요. 어른이죠, 어른. 근데 단순히 우리가 인간적으로 어른이 아니라 믿음이더라고요, 그게. 근데 롯이 덜컹 그 당시에 소모라 고모라 성이 멸망하기 전이니까 요단강변을 그 기름진 곳을 차지했다.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록을 보면은요, 지금 요단강이 아닙니다. 당시는 요단강이 물이 많이 흐르고요, 범람도 하고요, 그 주위에 습이 우거져서 사자도 살았다는 기록이 나와요. 아주 기름진 곳이에요.
그게 눈에 쏙 들어오니까 그걸 차지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유대 땅에서 제일 좋은 땅을 롯이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 다 이렇지요. 이랬는데도 하나님이 너 있는 곳에 서보라 그래놓고선 동서남북을 다 돌아다니면서 너와 내 자손에게 이걸 준다고 넓은 땅을 준다는 약속을 하세요. 그 말씀을 딱 보는 순간에 양보하면 더 넓은 땅을 준다.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을 모아놓고 그 말씀을 했더니 장로님들도 목사님 그렇다면 우리가 양보해야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을 모아놓고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다 원하는 대로 찾아가라. 찾아가지 못하면 교회가 찾아 그때 도와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그러겠대요. 아 그렇지요. 자기들에게 우선권을 줬는데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이제 싸우지도 않고 찾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요 못 찾아집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시니까 못 찾아가.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 권사님이 계모입니다. 왜 계모가 되느냐 하면 피난 나오다가 폭격 맞으면서 전처가 돌아가셨어요. 자식들 남겨놓고. 그래 피난 나와서 결혼을 했어요. 그 권사님하고. 장로님이셨는데 기도원을 시작한 분이. 그 영락교회에 계신 분들인데 결혼을 하셨어요. 이분들이. 그래서 계룡신에서 신도안 입구에서 기도원 하자고 내려온 분들이요. 그리고 내려온 분들인데 이 권사님이 시집 와서는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세상의 법에는요 계모를 보호하는 보호법이 있습니다. 이게 본처 자식이 성장해서 어른인 경우에는 계모는 아무 힘이 없어요. 우리가 아는 계모는 아기들이 어릴 때가 그 계모가 그런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지, 본처 자식들이 다 어른인데 부계모가 무슨 힘이 있어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계모 이름으로 된 재산은 계모가 출생한 자식들에게만 상속되도록 돼 있어. 아 그런 걸 또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권사님이 자식이 없네. 호롤단신으로 피난 나오신 분이네. 아무도 상속자가 없네. 아 세상에. 그 상속자가 없으면 권사님이 돌아가시면 권사님 이름으로 된 땅은 어떻게 돼요? 임자 없는 땅이 된대요. 그래서 5년 후에 나라가 임자 없는 땅 국유지나 시유지로 들어온대요. 근데 거기서 땅을 관리하는 사람, 우리가 관리합니다. 그렇게 되면 법적으로 20년 후에 땅을 관리하는 사람이 그걸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본처 자식들이 그 계모의 재산을 이어받을 수가 없느냐? 있대요. 기회가 있는데 그 기여분제도, 부녀제도라는 상속제도가 있어요. 근데 그게 둘 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 계모가 있을 경우에 이런 얘기 해줘도 괜찮을지 모르겠네. 계모가 있을 경우에 그 계모에 와서 본처 자식이 공개를 하는 경우, 살림을 해주는 경우, 계모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살림하면 전혀 기회가 없고, 본인이 재산을 가지고 들어와서 공개를 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얼마큼 했느냐 따져서 몇 프로 띄워주는 제도가 있다네. 근데 이 양반들이 불행하게도 재산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라 계모의 재산을 가지고 공개를 했으니까 하나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양반들이 그 재산을 받으려고 뭐 가정법원에서 재판도 오고 막 이럽디다. 그게 전부 교회로 우편물이 오니까 뜯어보진 못해도 이게 보인단 말이야. 되나? 별 재판을 다 거는 것 같아요. 근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년이 흘렀어요. 그래서 제가 당신들이 못 찾아가니까 이제 교회가 이제 찾으려고 하니까 교회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2년 후에 갔지요. 갔더니 여전히 부모님 겁니다. 그래. 야, 그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더라. 그런데요,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막내 사이가 대장 노릇하고 미국에 사는데, 미국에 그 잘 사는 동네 산호세라는 동네에 살아요. 사는데 그 아들을 의대를 미국에서 보내요.
의대라는 건 미국에서는 어마어마한 돈, 재벌이나 보내는 데인데 거길 보냈어요. 거길 보냈는데 이 친구가 의대를 하고 은혜를 받았는지 선교사를 다녀왔어. 그 사이에 아들이 선교사를 다녀와서 집에 왔는데 부모님이 그걸 걱정하고 있으니까 그 아들이 그러더래요. 아이고 아버지 어머니 뭘 고민해요? 하나님께 바치면 되겠네요. 그러더래.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교회가 하자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끝났어요. 여러분들. 세상에. 그런데요 그분들이 교회에다 기증하려는 얘기는 땅은 조금이었었는데 몇 평이 왔는지 아세요? 지금 우리 교회 땅이 7,000평이요. 성경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어마어마하게 주시는 거예요. 여기 오니까 주차장 걱정을 합디다. 우리 교회는 주차장 걱정할까요? 안 할까요? 아예 안 해요. 안 해. 그리고 땅이 넓으니까 제가 꽃을 많이 심어가지고요. 봄만 되면 꽃밭입니다. 여러분들 오기만 하면 동네 주민들이 와서 사진 찍어요. 심지어 신혼부부들도 와서 사진 찍어. 꽃밭을 제가 만들어 놔가지고만. 아주 뭐 그냥 꽃밭이 우리 교우들이 그냥 농담으로 그래요. 식물원 갈 필요 없어요. 그래요. 가지오지 꽃을 심어놨어요. 이른 봄 3월 달 되면 눈에서 꽃 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것들 몇 가지겠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폭수초, 노루기 이런 것들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눈에서 꽃이 피는데 여러분 사진 보면 눈 속에 꽃 핀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눈에서 피는 게 아니고 이른 봄에 피는데 그 이른 봄에 눈이 오잖아요. 눈이 쌓였을 때 이게 눈에 시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눈 속에 꽃이 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 거 다 있고요. 외국에서 들어오는 일찍 눈 속에 피는 꽃들, 클레커스 이런 거. 그리고 여자들 요즘에 향수 많이 쓰는 게 제 사프란도 다 그 봄꽃은 다 심어놨어요. 뿌리근 속에 피는 거고. 하여튼 절기마다 나무꽃을 다 심었어요. 절기마다 꽃이 피고요. 그만 얘기합시다. 한번 목사님하고 같이 오시면 차가 우리 교회 카페도 근사하게 해놨으니까 차 대접 제가 그윽하게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성경 말씀이 아니라 제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말입니다. 말씀을 보면 말씀을 들음에서 믿음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나온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이렇게 보는 것처럼 하나님 은혜 주실 때 말씀을 보면 그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 믿으면 그 말씀대로 꼭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런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누가 땅 한 평 주겠어요? 준다고 해도 그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말씀대로 되더란 말이요. 야, 이게 믿음의 은사가 아닌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다 믿어지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게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게 아닌가. 여러분들도 이 진주문 교회 우리 재직들 또 우리 다 교우들은 이 믿음의 은사가 충만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장 5절에 보면 그 첫 번째 말씀이 뭐라는 거니? 복음은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말로만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의 감동이 생기면서 큰 확신이 오는 축복의 세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더니 하나님 말씀이 역사했다 이렇게 나와요. 이 바울을 통해 말씀을 주시는 게 바울이 주는 말씀 이렇게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을 때 하나님 말씀이 역사했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 유목사님이나 여기서 말씀하는 말씀이면 여러분은 유목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면 그 말씀이 역사할 때 말이에요. 말씀이 역대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이 감동하고 큰 확신이 생기는 축복이 우리들의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요 믿음의 은사를 받는 거다. 여러분들은 말씀 믿으시잖아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잖아요.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보면 소름이 끼치는 무서운 말씀이에요. 싹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만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이런 거예요. 위력이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능력 경험하고 성령의 감동도 있고요. 큰 확신이 생기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경 한 군데 마치고 같이 보고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찾아보시죠.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같이 보죠.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